참 은혜스러운 찬송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 남성 합창이나 남성 사중창, 이 남자 목소리들의 중창을 참 선호하고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들어보니까 그 여성들 중창도 참 좋으네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그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노아 방주가 있습니다. 실제 옛날에 노아 방주 정말 흡사하게 짓고 또 그 안에도 3층으로 짓고 뭐 그렇게 크게 짓지는 않았지만은 비슷한 그런 형체로 지은 다음에 그 안에 이제 동물들의 모형들을 갖다 놓고 그다음에 이제 세계를 돌면서 이 항구 저 항구에 다니면서 정박해서 사람들이 돈을 조금씩 내고 들어와서 그 안에 광경을 구경하고 또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 그런 일도 하고 그렇게 해서 노아 방주를 지어서 세계를 다니면서 그렇게 전도하고 있는 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네덜란드에 있을 때 마침 그 배가 네덜란드에 있는 한 항구에 정박을 해서 제가 들어가 보지 못했지만 지나가면서 제가 한번 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참 이 노아 방주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홍콩에 있는 중국인 그리스도인들과 그다음에 터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탐사단들이 같이 합작을 해서 정말 높은 그 아라라상 3,500피트에서 4,000피트 그 높은 데까지 올라가서 거기에서 얼음 구멍을 파고 이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파묻혀 있는 노아 방주를 발견한 다음에 그 안에서 많은 것을 정말 찍어서 와서 참 이 세상을 놀라게 한 그런 일이 바로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정말 거기에 보니까 정교하게 나무들을 잘 다듬었고 어떤 방은 말이죠. 이런 방에 이런 그 나무 판자들이 얼마나 정말 잘 이렇게 가지런히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지 그것이 그렇게 많이 손상되지 않고 얼음 속에 있으니까 잘 보관되어 있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었고 또 어떤 그 방에는 선반들이 있고 기둥들이 잘 돼 있고 또 어떤 곳에 말이죠. 이 스크루 같은 것이 발견되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건 도무지 그 높은 곳엔 사람들이 산 흔적이 전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는 곳도 아니고 이것은 틀림없이 노아 홍수 때 그때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임에 틀림없다. 이제 그렇게 선포한 적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뻤던지 말이죠. 그런데 한 3일 정도 그것이 인터넷에 떴다가 그만 싹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데도 그것을 더 이상 뜨지 못하게 이렇게 막아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약 그것이 정말 그 연대도 측정을 해보니까 꼭 노아 홍수 시대예요. 고고학적으로 말이죠. 근데 그것이 정말 노아 홍수 시대의 노아 방주였다라는 것이 증명된다면 그러면 진화론자들, 무신론자들, 성경을 거부하는 자들이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정말 어려웠겠습니까? 도대체 그러면 그들이 이제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정말 세계적으로 이 웹사이트에 있는 그림들과 동영상과 그 기사를 빨리 지워서 다시는 뜨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노아의 방주였다는 것을 그들이 받아들이면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감의 말씀인 것을 그들이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 성경 말씀을 받으면 성경 속에 있는 모든 말씀을 받아야 되고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들은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노아 홍수의 심판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곧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아 홍수를 부인하고 노아 방주를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의 사람들은 기동하면서 옛날에 그 물로 세상이 멸망된 것을 그들이 부인하고 이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면서 기롱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바로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 이럴 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 얼마나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지금이 꼭 노아의 때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설교할 때 120년 동안 그가 설교할 때 120년 동안만 내가 육체들에게 내가 생명을 주겠다 그랬어요. 120년이 찾아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이 세상에 물을 보내셔서 홍수로 기식하는 모든 것들을 쓸어서 버리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지금이 꼭 그러합니다. 여러분, 그때 노아가 이제 100년 남았습니다. 70년 남았습니다. 50년, 20년, 10년, 5년 남았습니다. 3년 남았습니다.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노아도 몰랐습니다. 노아도 몇 년도에 홍수가 올지 그는 몰랐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온 재산을 들여서 노아 방주를 지었고, 또한 거기에 같이 믿음으로 화합해서 그 방주를 준비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아니면 어떤 그 이유들로 다 잠들어서 죽어간 사람들이 또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비가 온 다음에 방주 속에 들어간 이들은 8명 노아의 식구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8명을 그렇게 준비시키신 이유는 물론 사람들을 계속 더 퍼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만은,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한 종족이 새롭게 하나님을 믿는 종족이 새로운 이 세대들을 사람들을 이렇게 퍼뜨려서 다시 이 인생들을 시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10,000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10만 명이 필요 없고 1,000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8명이면 주님의 그 계획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8명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더 많이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미리 죽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8명을 구하신 또 큰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이 창세기 7장 8장을 보시면은 내가 너희로 하여금 기식하는 모든 동물들과 모든 새들을 너희를 통해서 보존케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방주에 넣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참 그 당시에 방주 속에 정말 생명체들을 살게 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기가 막히게 이해하고 주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노아 홍수 시대에 있었던 방주에 들어갔어야 삽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어도, 그들이 교회에 다녔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어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홍수의 심판을 그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믿는다고 했어도 그들이 방주에 들어갔어야 살았습니다.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시사합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도 현대 방주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방주가 무엇입니까? 건물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큰 산입니까? 골짜기입니까? 동굴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방주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그것을 오늘 함께 좀 잠깐 연구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노아 홍수 이전에 있던 시대의 형편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얼마나 오늘날 형편과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어요. 의와 선이 아니라 악이 관영했어요. 지금도 악한 조류가 이 세상을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줄이고 그것이 컨트롤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마다, 우리가 듣는 것마다 악함과 죄를 연상할 수 있는 것들로 이 세상을 마귀가 가득 채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그들의 생각하는 것과 계획이 항상 악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의인들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땅이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이라면 어떤 세상이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경쟁을 할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서로 흉을 볼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서로 이용하려고 할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서로 약점을 보려고 할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살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당시엔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그랬습니다. 6절에 그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사람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실 정도로 마음 가운데 근심이 생겼느냐 말입니다. 7절에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물론 표현이죠. 주님께서 이것을 미리 아셨지만은 인간을 만드셨죠. 왜? 그렇게 해서 범죄한 인간들에게 다시 돌아와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함으로 생기는 캐주얼티, 그렇게 함으로 생기는 그 정말 뜻하지 않은 그런 결과들을 많이 경험하고 슬픔들을 경험할 것이나, 그러나 주님께서 이 지구에 흩어져서 골고루 흩어져서 적당하게 살 수 있는 인구를 주님께서 다시 회복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무릅쓰고 이 땅의 사람들을 계속 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가서 이렇게 좀 대조가 됩니다.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패괴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전부 다 악했던 그 세상에 8절에 가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정말 타락한 입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 같은 사람들을 이 땅에 가지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노아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배우는 것입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은혜라고 하는 그 단어가 제일 처음 등장한 그것이 바로 이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은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우린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노아처럼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냥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엄청난 타락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된 사람, 그 큰 심판의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보호하심을 얻은 사람, 하나님께 은혜를 얻은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9절입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자, 노아의 생애를 몇 마디로 딱 줄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운명이 끝나고 은혜 시간이 끝나고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인치실 때, 아니면 우리가 죽을 때 하늘에서 우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의 생애 사적을 기록한다면 무엇이라고 기록할까요? 이는 이기적이었다. 참, 그럼 큰일 나겠죠. 이는 교만하고 탐욕이 많은 자였다. 그럼 큰일 나겠죠. 그렇죠? 이는 자만심하나 이 세상의 영화를 위해 살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는 천국에 가까이 배회하였으나 들어오지는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의 생애를 짤막하게 졌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런 평판을 받고 이런 기록이 하늘에 기록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자일까요?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이었더라. 이러한 시대에 이렇게 죄의 조수가 밀려다닐 때 죄를 앉을래 앉을 수 없는 그렇게 유혹이 많은 세상, 이 세상이 패괴하여 악했을 때 노아는 그 당시에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참된 남은
무리들의 성품이 될 것입니다. 자, 노아는 당대 의인 그랬습니다. 자,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창세기를 기록한 똑같은 모세가 똑같이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신명기를 기록한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아닙니까? 그럼 이 의에 대해서 신명기에 이 똑같은 저자 모세가 무슨 말씀했습니까? 신명기 6장 25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그랬어요.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따르는 것이 의예요. 우린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 주의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로마서 8장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렇죠? 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강조한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의 명령과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 생애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다. 왜요? 창세기 6장 22절 신명기와 창세기는 똑같은 저자 모세가 쓴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어느 정도 아닙니다. 예? 조금만 아닙니다. 90% 아닙니다. 다 준행하였더라. 우리도 주님의 명령과 계명과 뜻인 것을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을 받으면 우린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린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의입니다. 자, 노아에 대한 세 가지 표현이죠. 그는 의인이었다. 의롭게 산 자였습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한 자였습니다. 또 완전한 자였다고 했습니다. 곧바로 산 사람입니다. 타락한 주위 환경에 섞이지 않고 곧바로 산 사람입니다. 그는 완전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한 자입니다. 에녹의 생애를 본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는 생전에 에녹을 만났습니다. 나이를 비교해 보면 에녹을 만나서 충분히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손조 할아버지 에녹을 보고 깊이 감동을 받고 그의 영적인 감화를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살아서 승천한 에녹을 보면서 노아는 깊이 감동을 받고 이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해야 의로운 자로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그는 깊이 명상하고 연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다 준행하며 살던 에녹처럼 그도 주의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따라 방주를 다 그대로 지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 그랬어요. 참 이상하잖아요.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보호하시지 천사를 한 2명만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구름으로 잠깐 그들을 데리고 잠깐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 되지 않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러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를 데리고서 그저 하늘에 지금 다 들어 올라가시면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사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시는 의로운 생활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노독들이 고통을 당하며 핍박당하면서 어떤 때는 외로움을 당하면서 이 땅에서 살았을 때 주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보시며 마음이 안쓰럽고 아프셨지만은 그렇게 증인되는 일이 필요했기에 그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은혜로 구속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저 기적적으로 보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세기의 핍박들은 왜 핍박을 받습니까? 신실한 주의 백성을 주님께서 보호하시지. 그러나 그들이 칼에 맞아 죽고 돌에 맞아 죽고 높은 성체에서 밀어뜨려서 바위에 떨어져 창자가 터져 죽었고, 여러분, 그들은 화형을 당해서 슬슬 불을 피웠을 때 오랜 시간 동안 온몸이 새까맣게 타서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보호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모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청으로 그 안에 칠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아니, 주님께서 이런 괴짝 같은 걸 만들고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천사가 붕 떠서 물에 닿지 않게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역청을 발효를 했습니까? 물에 떠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방주는 말이죠, 이렇게 항해하기 위한 배가 아닙니다. 물에 떠 있기 위한 배입니다. 마치 사과, 길다란 사과 괴짝처럼 지었다고 말입니다. 그냥 그 안에서 그저 떠 있으면 됩니다. 물속에 안 빠지면 됩니다. 그래서 역청을 바르라. 여러분, 그런데요, 위에서 물이 다 내려오고, 그렇죠?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에 물이 있었다고 여러분 창세기 1장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럼 위에 있는 물이 다 떨어지고 또한 지하수가 다 터져 올라왔을 때, 온 이 지구상을 덮었을 때 그 광풍과 그 물결과 파도에 견딜 배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배든지 전부 다 파산되고 뒤집어져 버리죠. 그러나 그렇게 순종했을 때 그 방주를, 노아 식구들을,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짐승들, 정결한 짐승들은 7쌍씩, 부정한 짐승들은 2쌍씩. 왜 부정한 짐승들이 왜 필요합니까? 부정한 짐승들은 물에 다 죽게 하고 정결한 짐승들만 주님께서 남기시지. 그것이 아니라 부정한 짐승들을, 여러분 레위기 11장에 말씀하실 때 이런 것은 부정하니 너희가 먹지 말아라. 나 여호와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부정한 짐승들,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할 짐승들은 왜 필요한가? 그들은 쓰레기 청소부들이에요. 물 밑에서 쓰레기 청소부고 땅 위에서 아니면 하늘에서 쓰레기 청소부들입니다. 죽은 것과 나쁜 것을 먹어 다 치워버려요. 인간들이 잡아먹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더러운 걸 다 주고 그 쓰레기를 다 주고 죽은 것을 다 먹는 동물을 우리가 또 잡아먹으면 우리 위장이 무슨 쓰레기통입니까,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정한 짐승들은 우리의 쓰레기 청소부로 이 땅에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 속에 넣으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홍수를 그래서 이 배가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그 방주와 노아는 말이죠, 천사들의 보호함이 없으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노아의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순종한 그 행위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방주를 튼튼히 잘 짓고 역청을 그 안에 발랐기 때문에 방주가 홍수에 빠지지 않고 그들이 다 보존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우리가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그 방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피난처입니다. 그것은 특정한 장소도 아니고 건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특별히 은혜의 날개 속에 감추어서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는 곳이 방주입니다. 우린 그 속에 들어가서 마지막 환난이 지나갈 때 밀실에서 우리가 피하는 경험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에 가만히 세상을 보십시오. 경제가 돌아가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 뉴스에서 말하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2011년도에 있었던 세계 각 곳에서 일어났던 천연재해들을 살펴보면 정말 이럴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해보다 더 많은, 더 파격적이고 더 아주 급격한 그런 천연재해들이 겨울은 겨울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봄은 봄대로, 지진은 지진대로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또 컸습니다. 이제 이러한 식으로 점점 재난이 가속화되면 내년도에는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앵커가, 아나운서가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시오. 제가 인터넷에서 제가 그것을 좀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정말 그렇다. 앞으로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면 금도 은도 우리의 좋은 집도 어떤 것도 우리를 보호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대로 따라 사는 의인, 온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주님의 거룩한 날개로 보호하심으로 그들이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생애 가운데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ark, 방주라고 하는 이 ark란 단어가 성경에 3군데 사용됩니다. 노아 방주, 그 다음에 어린 모세를 넣어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냈던 갈대 상자를 ark, 방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지성소에 성소를 만들었을 때 지성소에 있는 법궤 안에, 그 안에 무엇을 두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들은 2 돌비를 두고 거기에 어떻게 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한 만나 항아리를 두셨죠. 그 법궤를 Ark of Testament, 언약궤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이 3가지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이 세대, 심판받는 세대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세대로 옮겨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방주입니다. 그것이 알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당신의 의로운 자들을, 주님의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남은 무리, 인내하는 성도들을 옮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현대에도 방주를 우리 위해서 준비하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의로운 성품이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의 생애요. 실제 방주는 무엇인가? 천사들을 보내서 날개로 우리 덮어주시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흩어져 있는데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황인종도 있고 여러분 전부 다 흩어져 있는데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한 곳으로 모이십니까? 아닙니다. 어느 호수로 모여라, 어느 산으로 모여라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이 있는 곳마다 당신의 천사들의 거룩한 날개로 덮으시는 것이 마지막 시대 현대 노아 방주인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우리가 이 말씀 많이 읽지 않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들이 우리도 매일 하는, 사람들이 살면서 매일 하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거두고 사고 팔고 이런 일반적인 매일 하는 일들을 거기에 몰두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준비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살이에 몰두하며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필요한 일을 해도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합니다. 의로움에 집중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으실 수 없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주님께서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이 곧 불로 심판이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영광의 광채로 악인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으실 수 없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이 생명의 창조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창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젠 단백질을 만들었대요. 단백질을 만들어서 이제 합성시킨대요. 조금 있으면 살아있는 피부를 만들 수 있고 살아있는 어떤 생명체를 만들 수 있다고 장담을 해요. 10년만 있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이제 앞으로 10년만 있어라 한 것이 벌써 한 2년, 3년 전 일이니까 훨씬 더 이제 빨라지겠다고 장담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1000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요즘에 당뇨병 환자들의 희소식이 있다 그래서 이 돼지의 그 췌장을 만드는 그 세포를 사람 속에 이식해 가지고, 그렇죠? 인슐린을 분비하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내 가지고 당뇨병을 치료할 수 있다. 그러한 그 연구 발표를 한국 사람들이 했어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 했어요.
그 참 아주 흥미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원숭이를 당뇨병에 걸리게 만들어 가지고 원숭이의 당뇨병을 치료했어요, 그걸로. 그래서 희망이 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참 이상한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복제 기술, 이제는 다른 종류의 동물들의 유전자를 섞어서 복제하는 기술이 생겨났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아말가메이션 그러죠. 아말가메이션, 그렇죠? 이렇게 합상시키는 거, 예? 섞는 거. 여러분 요새는 엄마 아빠 없이 아기를 생산합니다. 엄마 아빠가 필요 없어요. 요새는 DNA 조작을 통해서 아기를 생산합니다. 인간과 동물을 섞는 일이 성공해 있어요. 암소와 사람. 여러분 옛날에 헬라 신화를 보셨죠? 옛날에, 예? 제우스니 무슨 뭐 하데스니, 무슨 이런 그 헬라의 신들이 있잖아요. 인간처럼 생긴 그런 신들 말이죠. 그런 신들이 있는데 거기 나오는 헬라의 그런 신화를 보면 거기에 반 동물이고 반은 사람의 그런 모습들이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게요 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은 옛날에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똑똑해서 사람과 동물들을 교배시키는 이상한 인간 유전자 공학이 발달되었을 수도 있었어요. 가능한 것입니다. 요즘도 그렇게 하는데, 요즘도 보니까 동물들의 그 난자 속에 사람의 세포에 핵을 집어넣고서 살려내요. 벌써 두 나라에서 성공했다래요. 얼마나 이상한 일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걸 참으시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공룡이 있었다고요? 공룡. 그런데 왜 공룡은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 말하기를 공룡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그렇게 주장한다면 제가 꼭 싸울 마음은 없는데, 문제는 공룡이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크고 난폭한 짐승, 어떤 공룡들은 채식하는 공룡도 있었다 그런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크고 그러려면 정말 산소가 더 많이 필요하고 그 큰 짐승들이 뛰어다닐 때 사람이 위험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뭐하러 그런 공룡을 만들 필요가 무엇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파충류와 큰 동물을 교배시켜서 그런 공룡을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많단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은 그런 비슷한 입에서 불이 나오고 굉장히 두꺼운 그런 그 가죽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동물 말이에요. 여러분 잘 읽어보면 그것은 악어입니다. 악어, 알리게이터, 악어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적인 표현이 좀 있지만은, 그러므로 제가 볼 때는 이 공룡은 더 이상 없고 다 죽은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이 아닐 것이다. 그렇게 제가 추측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누가 그것을 만들어냈을까요? 여러분 요즘에 이 유전자 공학 때문에 굉장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노아 시대에 여러분 홍수 이전에 7세대가 한꺼번에 살면서 그들이 무엇을 만들어냈어요? 지금은 한 세대에서도 정말 하기 힘들었던 그런 일들을 그 당시에는 7세대가 모여서 그들의 지식이 쌓였을 때 얼마나 놀란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엔 절대로 구석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뒤섞고 뒤바꾸고 질서를 어기고 파괴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세상을 그대로 두실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것도 그 세상을 다 동물까지 새까지 쓸어버리신 이유가 바로 이유들 가운데 하나였다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으실 수 없는 세 가지 이유입니다. 이유 중에서 두 번째, 현대 과학의 발달로 지구가 스스로 자멸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멸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과학의 발달로. 여러분 노아 시대에도 과학이 발달됐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7세대가 한꺼번에 살고 있었어요. 많은 것을 서로 나눌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고고학에서 우파르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파르트. 그게 뭐냐? 이거를 어느 시대에 갖다가 적용시켜야 되는지 알쏭달쏭해서 굉장히 난처한, 이해하기 힘든 그런 물건들이 발견돼요. 그것을 우파르트라고 그래요. 굉장히 우파르트 아티팩트가 있는데 이건 뭔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1961년도에 캘리포니아 올란차에서 발견된 수천 년 내지는 10,000년 정도 된 화석이라고 부르는
그 돌 속에서 그 돌을 깨보니까 거기에 포슬린으로 만든 하얀 대가 나왔어요. 이게 뭔가고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는데 가만히 그 안에 보니까 탄소봉도 있고 잘 보니까 그게 무엇인가 하면 스파크 플러그였습니다. 그 오래전에 스파크 플러그가 왜 필요하냐 말이에요. 스파크 플러그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분명히 수천 년 전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노아 홍수 이전 것입니다. 어떻게 스파크 플러그 있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1970년도에 바그다드 박물관에서 발견된 한 토기 속에 동으로 카펄로 만들어진 작은 실린더가 발견되었는데 그 실린더 속에 보니까 애시드로 녹아져 있는 물질이 있었고 그 속에 작은 스프링도 있어요. 이게 참 이상하다. 이게 뭔가 잘 보니까 나중에 그대로 만들어서 사용해 보니까 2.5V 전기를 내는 배터리였습니다. 이것도 옛날에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진 것인데 적어도 BC 한 300년도, 지금부터 한 300년도 전에 있는 것으로서 어떻게 배터리가 있냐 말이에요. 도대체 우리가 이해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과거에 있을 수 있었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팔츠들이에요. 또 아라랏산 밑에 한 공장을 발견했는데 이 공장은 약 한 5,000년 정도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공장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공장에서 무엇을 만드느냐? 정교한 쪽집게, 가위, 아주 예쁜 유리병들을 만드는 공장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뜨거운 것을 다루는 아주 두껍고 좋은 장갑도 발견되었고 마스크 같은 것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대체 그 몇천 년 전에 이런 것이 있단 말인가? 깜짝 사람들이 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과학적으로 우팔츠 아티팩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시여, 우린 참 모르는 게 많은 것입니다. 또 애굽에서 발견된 고대 나무 조각이 있는데 옛날에 만들어진 그 고대 나무 조각을 보니까 현대 비행기의 설계 모양과 같은 모양들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옛날에 보면 비행기에 있었단 말인가? 도대체 뭔가 말이에요. 이런 우리가 이해 못하는 일들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현대 과학의 발달을 보십시오. 의학의 발달을 보십시오. 이게 세상에 오래 가겠는가? 여러분 요즘에 말이죠. 최근에 이제는 할 수 없이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두 가지로 말합니다. 러시아가 점점 커지면서 유럽을 밀고 내려와서 3차 대전 생길 것인가? 아니면 그보다 더 사람들이 더 그럴 수밖에 없다고 믿는 것은 어떤 한 역사가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해 주더라고요. 저 강의를 들어보니까 자 보십시오. 리비아, 애굽, 알제리아, 요르단, 시리아,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전부 다 쭉 보여주고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부 다 이렇게 쭉 보여주면서 그러므로 이 전쟁이 크게 중동 지방에서 나서 온 세계에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것이 곧 일어날 세계 3차 대전입니다. 모르죠 우리는. 그런데 역사가들은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럴 수밖에 없다. 여러분 아십니까? 다음 달이면 이란을 이스라엘이 공습하여 원자폭탄을 만들려고 하는 원자론을 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좀 파다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될지 우리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방주의 경험을 우리가 빨리 해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어떻게 빨리 올지 우린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으실 수 없는 세 가지 이유 가운데 세 번째, 강포함이 온 세상을 채우고 있습니다. 강포함이, 타락함보다 이 폭력과 강포함이 말이죠. 여러분 옛날엔 영화와 프로그램들이 말이죠, 사람을 이렇게 뺨만 때려도 놀랬어요. 요즘엔요 때려도요 피가 낭자하고 그냥 목이 부러져 나가고 말이죠, 막 팔이 떨어져 나가고 아주 정말 그 끔찍한 모양으로 영화를 만들어야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렇게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하고 강포해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서 그들이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들이 그 당시에 용사나 또 그들이 네피림이 있었더라. 네피림. 이거는 참 이상해요. 이 정상적인 것 이상으로 큰 사람들입니다. 그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다 똑같은데 옛날엔 우리보다 더 훨씬 크고 장골들이었는데 그들에게도 상대가 안 되는 큰 용사, 큰 거인들이었으니까 얼마나 컸겠어요. 그것도 그들이 유전자 공학을 조작해서 그렇게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네피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 하나님 백성들이 타락했단 말이죠. 성령이 사람들을 그래서 떠나갔어요. 여러분, 네피림이라는 원래 그 뜻은 거인들인데 히브리의 원어에 뿌리는 어떤 뜻인가? 포악함, 잔인함, 그런 뜻이었어요. 강포한 자들이, 깡패들이, 조폭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때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했을 때 그때 그곳을 다스리는 자들이 조폭들과 깡패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이지요. 그러므로 이런 것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형편과 얼마나 같습니까? 민수기 13장에 또 말씀하기를 아낙 자손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은 거인이었더라. 그들을 네피림이라고 또 불렀어요. 민수기 13장에. 그러므로 그런 존재들이 과거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현 시대 급속한 인구의 증가를 보세요. 강포한 시대의 인구들이 증가하는데 여러분, 이제요 갑자기 경제적인 폭락이 앞으로 더 와서 먹을 것이 없고 직장이 없을 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폭동이요 온 세상에 만연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천사의 날개에 보호가 없으면, 그 방주에 들어가는 경험이 없으면 우리가 견딜 수가 없는 날이 이제 곧 이르러 올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노아 시대부터 1867년도까지 약 4300년 동안에 10억 명이 되었습니다. 1867년도부터 1935년도까지 100년 내에 20억이 되었습니다. 세계 인구가. 1935년부터 1965년도까지 30년 만에 30억이 되었습니다. 1965년도부터 1995년도까지 30년 만에 60억 2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70억의 인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70억의 인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런데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아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자 보세요. 이제 아까 보시면은 너희가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 그랬죠? 17장 1절에. 그 다음에 7절에 가서 방주에 들어갔고, 8절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3번 나옵니다. 그렇죠? 17장에.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물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새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4번입니다. 그렇죠? 그들과 모든 들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곧 각양의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기식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또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6번째입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방주에 들어갔다는 말씀이 2장에 7번 나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방주로 들어가야 삽니다. 방주로 들어가야 삽니다. 방주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와 은혜를 상징하는데 그 속에 들어가는 자들은 회개하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따라 준행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의로움으로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자, 어떻게 현대 노아 방주를 지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청사진대로 따라 사는 것입니다. 주의 명령과 주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 깨닫고 알고 있는 진리대로 살고 있지 않으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승리하십시오. 이기십시오.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께서 날개로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닫아 넣으셔야 합니다. 방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말라기와 침례 요한 사이에 400년 동안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하여야 하는 긴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은 그 시간을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고 교육을 받아들여서 교회가 세상의 번영을 사랑하고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메시아를 거절하는 그런 풍습으로 교회가 영적으로 쇠퇴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 기다리는 시간에 거룩하게 방주를 짓는 경험들을 해야 할 텐데 세상 문화가 들어오고 세상의 엔터테인먼트가 들어오고 세상의 자랑과 영광이 들어와서 세상인지 교회인지 알지 못하게 다 섞여버렸기 때문에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며 준비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노아 같은 자들이 필요하십니다. 노아 같은 자들을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에 다시 깊이 타락했습니다. 경건의 부흥운동이었던 재림운동 이후에 다시 또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지어야 할까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바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은혜를 받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즐겨하시며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매일 찾으시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버지시여,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부족함들을 제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꼴지어 주심으로 옛날 노아처럼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들로 인정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의인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로 발견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큰 폭풍이 몰려오는 것을 봅니다. 세상은 다 준비되었습니다. 아버지시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길 원합니다. 저를 사용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